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독생자를 보내심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여러분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로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출생한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기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잘 느껴지기가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그 구주 성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어떤 점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곧 구주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한 것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자꾸 도는 것 같죠?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뱀이 속여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잘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건 자기들이 벌거벗었고 부끄럽고 하나님 명령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무 사이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꾀모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 거역한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선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다 찾아왔어요.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수고해도 제대로 소득이 얻어지지 아니하는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한 이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짓여겨버리겠다. 뱀이 너희를 그렇게 속였구나. 내가 여자에게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선언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선언이고
인간의 불행을 예수님을 통해서 끝내버리겠다는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의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그냥 말 안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을 보고 그 불행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불행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구주 성탄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즉시 내린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 말씀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지요. 이 성탄절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환호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처녀. 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루어졌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을 읽고 10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살리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그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강, 평화, 화목,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다 같은 얘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거리낌 없이 좋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작은 뜻에 불과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예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행복한 관계, 형통한 삶.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복지를 말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일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원죄 아래서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 땅에 많은 허무와 고통이 온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좋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이 구약의 여러 제사들 중에 화목제물은 새라든지 무슨 소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화목제물은 일단 등치가 커요. 소, 염소 막 이런 거 큰 거를 드려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먹을 게 많아.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막 화목제물을 나눠 먹어요. 그런데 먼저 화목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름, 콩팥, 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기쁘게 드리고 이제 고기들을 막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어요. 화목제물은 감사제사로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무엇을 서원했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같이 막 음식을 나눠 먹고 고기를 나눠 먹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자신의 목숨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를 희생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하고 나눠주셨어요. 그 잔을 받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곧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중보해가지고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원수되고 미워했던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거치는 것이 없이 그야말로 살로움, 평강이 넘치는 화목의 세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공의가 시행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삶을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9장 7절 지난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시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저주가 오게 하고 멸망을 가져다 준 마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이걸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던 그 하나님이 옛뱀 곧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가 꾸미는 수작들,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꾸미는 일들만 멸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마귀 자체를 멸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면, 머리가 깨지면 몸은 꿈틀꿈틀 잠시 할지 몰라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꾸미는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바로 독생자가 여자의 몸에 태어나신 거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은 이제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속으려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믿으면 마귀의 말에 안 속아요. 뱀이 와가지고 처음 속일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뭐 아주 지혜롭게 된다,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면 마귀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고 마귀가 수작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 이렇게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예수님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종교는 자유야, 믿든지 안 믿든 내 마음대로지, 그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짓 영에게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소속이 하나님 소속,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같이 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 잘 하는데 딱 예수님만 안 믿어. 그거는요,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거예요. 이건 너무 불쌍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불쌍하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게 하고 거기서 황충이 막 올라오게 하는데 이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하나님의 소속으로 인친자, 성령의 인친자들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데 입맞지 않은 자만 가서 막 괴롭혀요.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쏘는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어. 얼마나 전갈이 쏘는 것처럼 독하게 쏘아가지고 괴롭히는데 5달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누구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불신자들만 찾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찾아가서 밤낮 괴롭혀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6째 인을 떼게 하실 때는 보니까 안 믿는 사람만 가서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 땅 3분의 1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다 마귀와 그 쫄개들이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이용해 먹고 걷어차고 괴롭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귀신 섬기고 가서 뭐 신당에 가서 절하고 온갖 점을 1,000만 원짜리 점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나요? 그럴수록 영적으로 눌리고 괴롭힘 당해요. 신들려가지고 무당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정기적으로 아파요. 원인도 알 수 없는 신병에 걸려가지고 늘 시달려요.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는 이제 귀신이 쓸 만큼 써먹고 버려가지고 고통 중에 이를 갈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악당들은 서로 짜고 같이 우리 보물을 취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막 협조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만 가지려고 상대방까지 죽여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어떤 그 흉악범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검색해봐야 되는데 못 했는데, 예, 공모해가지고 죽였어. 그런데 애인인가 하는 사람을 같이 죽여놓고 같이 공모해서 죽인 사람을 또 죽였어요. 이용해 먹고 나중에 죽이는 거죠. 이게 악당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 다 그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무저갱에서부터 나온 황충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다 이용해 먹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땅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데 나머지 3분의 2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괜히 귀신 섬겼네, 괜히 우상 섬겼네, 아이고 우리가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괴롭힘만 당하니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에 잡히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해요. 더 귀신에게 가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러면서 더 우상 열심히 숭배하지만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허망한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욕심 부리는 데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탄절이라고 다 뭐 기쁘다고 우주셨네도 찬송하고 다 뭐 캐롤 틀어놓고 그러는데 이걸 다 장사하는 데만 이용하고 이걸 다 영업하는 데만 이용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아,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네. 어둠의 영이 활동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꽉 어둠을 덮어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 이 복음의 진리가 비춰지지 않도록 꽉 막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눈을 떠야 돼요. 사람은 마귀가 막 역사하지만 마귀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틈을 보여요. 그때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네. 여전히 더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줄 알고 그리 가면은 희망이 없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전히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죽어보나 죽지 않으나 다 똑같아요.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고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빛된 말씀보다, 빛된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가지고 절대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사는 방식이 다 어둠이라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양심에 거리끼고는 못 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거리끼고는 못 살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빛으로 나올수록 어둠이 다 드러나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 경건한 삶을, 성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마다 성탄 캐롤은 올리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지옥의 운명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 매여 사는 그런 무서운 형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도 교회 생활은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마귀가 속이면 다 눈치채. 저거 마귀가 속이는구나. 내 욕심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구나. 나를 자극해가지고 또 저렇게 못된 데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구나. 이게 다 분별이 돼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을. 선악과를 보고는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저걸 먹어? 말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먹지 말라가 그게 정답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데 안 되는데 그거 걱정할 게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독생자가 오셨어요. 그러면 구주성탄 독생자를 이 땅에 나타내 보내주신 이 사랑을 주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이런 사랑을 주셨나? 사랑 그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 해방된 것 자체가 감사해요. 거기서 끝인가? 그 이상. 하나님은 그야말로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원하시는가? 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세상 허무한 인생들, 사랑했다가 실망하고 실패해가지고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서글픈 고백이 나오는데, 사랑은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남녀 전도회가 각 이제 임원들을 뽑고 할 텐데, 사랑하면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짐을 안 지려고 아무나 회장시켜 놓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막 짐을 지어 놓으면은 막 괴로워가지고 내가 괜히 회장 됐어. 그냥 이 왼수 같은 회장 언제나 끝나나 막 이러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져. 여러분, 짐을 지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짐을 지면 교회가 편안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면 서로 짐을 줘. 짐을 줘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자식을 편안하게 해줄까? 자식을 사랑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짐을 지는 모습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아내가 요리를 하면 마늘이라도 옆에서 까주고, 무라도 깎아주고 김장할 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피곤해서 왔으면 어떻게 하면 짐을 지겠어요? 도와주겠다 그래도 그냥 있으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야 인간아, 네가 나를 데려다가 왜 고생시켜? 그런 게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는 거, 사랑하는 거는 서로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의 정서를 잘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게 다 짐을 지고 서로를 용납하는 거, 이런 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사랑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주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알게 되는 게 뭐 대수예요? 이 알게 되는 게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기도하시고 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저기 있었구나, 세상이 그걸 알아요. 또 나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신다는 걸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아,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걸 세상이 알아가지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게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우리가 말로도 하고 삶으로 하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것, 영적 출생,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거, 새롭게 태어난 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오셨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 끝내고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세상이 알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화목제물 되게 하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복음화 역사를 이루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주셨네 노래를 부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전하여 저 마귀의 종로로 다며 황충에게 물려 5달 동안이나 괴로움 당하면서도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조차 또 다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을 믿고 절대로 방황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으며 이 복음을 증언하며 살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독생자 보내신 이 사랑의 확증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실천적인 사랑의 삶,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라든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복음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여전히 귀신과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